에스겔 36장을 보시면 하나님 성전이 언제 열리냐? 안식일 날 하루만 열립니다. 에스겔 37장 1절 열린 문으로 성전 밑으로 하나님의 강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내립니다. 48장 1절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가 있으니까 어부가 서 있는 것이고 산천초목에 내리는 흐르는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많은 과실과 실과와 곡식이 알곡을 맺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한 얘기를 제가 한 자를 할 테니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딱 이 강단에서 하신 집사님입니다.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우리 소성일 목사님이 요 앞에 계셨는데 강 목사님 이 집사님 한번 모셔다가 간증 한번 들어봐봐.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특허청에 계신 분으로서 자기가 돈을 딱 요만큼만 써야 되겠다 그러고 그 통장만 갖고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통장에 넣어서 하느님 일을 하게 되는데 버스를 타고 저 강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길가에 있는 교회 찌그러진 교회를 체크했다가 전화해서 그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1년에 교회를 10개씩이나 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없이 딱 한 가지만 한답니다. 다른 것 없이 딱 한 가지만 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야. 회사 일로 인해서 하와이를 갔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다음에는 뭐죠? 주일날이죠.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날은 미국 본토에 가서 또 볼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짐을 싸면서 하와이에서 미국 가면 7시간, 하와이에서 한국 오면 7시간, 한국에서 미국 가면 14시간, 딱 중간에가 하와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아마 보통 사람은 교회 안 간 것도 아니요, 거기는 하나님 없는 것도 아니고 하와이에서 예배 드리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미국 가서 예배 드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짐을 싸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왜 짐을 싸?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려고. 어디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아니 월요일날 미국 저 본토 갈 거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신명기 12장에 한 곳을 정하여 예배 드리라고 해서 한국으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한국으로, 목사님,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예 아무개 집사님 나 한국으로 예배 드리러 가야지요. 이걸 뭘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고 뭘 그걸 말이라고 있어. 한국으로 당연히 와야지. 전화를 끊지 않고 옆에 친구한테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가 별 미친 놈도 다 있구만. 별 미친 놈도 다 있구만. 그분은 한국에 와서 예배드리고 7시만이면 가는 본토를 한국에서 월요일날 14시간 비행기 타고 갔다는 집사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나와 그 사람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 문이 열리는 날은 안식일 하루, 물이 나오는 날도 안식일 하루, 그걸로써 한 주간 동안 곡식도 바다의 물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안 온 이유는 물어볼 것도 없이 열왕기상 11장 끝절 31절 이하를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비슷하게 드리고 절기를 비슷하게 하고 12장 32절입니다. 12장 32절에 비슷하게 하고, 여러분 예배는 뭐냐? 내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는 한 분이신 것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데, 타락한 이 민족이 예배를 비슷하게 하고 12장 31절에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결정적인 것은 열왕기상 12장 39절에 12장 29절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단이라는 땅이 있어요. 앞에를 좀 읽어보시려고요. 화면에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두고, 사람이 사는 것은 이 금으로 사는 거야, 돈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경배한 결정적인 것이 자사대된 후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예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남쪽은 르호보암, 북왕조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고 절기는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놓고 경배한 그 죄가 아하방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아하방은 모든 왕들보다 더 우상을 강력하게 섬겨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안 왔다는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놋하늘이 되어. 하늘이 뭐가 되어? 하늘이 놋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놋밥그릇 아시죠?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거야. 비가 안 오는 거야. 놋하늘이 됐다. 성경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나라는 흉년이 3년 들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3년 흉년이 들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 하에 연부년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을 보시면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기쁘시면 3년 흉년이 드나 봐요. 성경도 3년 흉년이 들거든요. 그러면 흉년이 들면 처음에 나타난 것이 여러분 무슨 증상이 날까요? 아, 흉년이 오나 보다. 1. 바다에부터 흉년이 듭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이제 땅으로부터 땅에 흉년이 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이 성경에 있나요? 호세아 4장 4절에 그 말이 써졌습니다. 성경 호세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진다. 그러고 이제 흉년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늘문이 닫히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하늘문이 닫히면, 성전문이 닫히면 미안한 얘기인데 땅에는 흉년이 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37절,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를 예수님 기도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말 못하는 귀신이 자기 아들을 잡으면 그 귀신이 자기 아들을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사람이 불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물에도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당신 제자들한테 해달라고 쫓아내주라고 그랬는데 능히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주님의 답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모르는 성도가 있나요? 없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정말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꾸짖는 말이에요. 할 수 있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보기도 안 하도 그냥 거품을 흘리고 자빠져서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왔습니다. 종용이 묻자오되, 그 말은 노하우, 성도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살짝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종용이 여짜오되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나갑니까? 주님의 답변이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 다른 유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게노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다양성이라, 그렇게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양성이라 해요. 다양성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인생에 살면서 다양성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저런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모양을 살 텐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게노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내리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바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고픔, 궁핍, 곤란, 능욕을 내가 아는 바라. 너희가 약할 때에 곧 강한 것이다. 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사이다 맛인지요. 사람들마다 큰 것을 좋아한 것입니다. 집도 큰 집, 아파트도 큰 것, 교회도 커야 좋은 것이고, 뭐 큰 교회래야만 된다는 것이고, 뭐든지. 우리 동네 목욕탕이 있었는데 저 중앙가든에 큰 것이 있었는데 더 큰 천지랜드가 없으니까 저것도 없어지고 더 커도 사람들마다 바벨탑 큰 것만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인하여 줄이고 비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나는 약하고 궁핍하고 능력을 받고 짜부라지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폼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나는 적은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가난하면 예수 잘못 믿어서 나는 가난한 거야. 내가 많이 아프면 나 예수 잘못 믿어서 벌 받아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은 그냥 큰 좋은 차도 타는데 나는 조그만한 집에서 일하고 사니 어떻게 보면 참 약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가 약하냐? 그때가 네가 제일 강한 것이다. 무엇이 강한 것이라고 할까요? 내가 볼 때는 찍순이 쪼그라들고 난리인데 아주 불쌍하게 생겼는데 뭐이 강한 거예요? 그때에는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오늘 엘리야는 정말로 손에 가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냅니다. 1. 까마귀를 보냅니다. 돕는 까마귀를 보냅니다. 2. 여인을 준비하여서 가뭄이 지날 때까지 그 여인으로 공격해 합니다. 3. 본문 19장을 보시면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거라 먹어라. 나는 성경 말씀 중에 먹어라가 나는 제일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가 좋은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약한 자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먹어라. 그래야 힘난다 하는 말씀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은 비교의식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과 내가 보면 내가 키가 크냐 적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많이 배웠냐 덜 배웠냐 큰 좋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돼서 기죽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엘리야의 기도는 명료합니다. 그것은 너는 명령을 버렸고 당신은 바알을 쫓았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왜 기도가 중요한 것이냐? 1.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30장 6절을 보시면 분향단이 있는데 향불을 피워요. 그게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는 내가 너를 만난다 그러게. 내가 너를 만난다. 여러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만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 친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시골에서 지휘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개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 순경이요 그래서 순경.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하이 사람 같으냐고 내가 경찰서장을 시켜주라고 했어도 내가 경찰서장 그러면 그냥 경찰서장이요. 그냥 한마디로 누구를 만나서
대통령 친구를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대통령급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하신 분, 땅에는 열매 맺는 과일을 낼 것이며 짐승이 있으라 there is right, 그대로 되었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선포라 그런 거예요. 설교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선포, 헬라어 말로는 캐리그마라는 말인데 던진다 그런 뜻이요. 왜 무엇이 던지냐? 사탄아 물러가라 던지는 거예요. 왜 그 묻이 드러나라 선포인 것이요. 생각해 보고요, 그것이 아니요 그냥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제가 둘째 만난다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과도 같이 출애굽기 25장 22절이요. 속죄소 이 법궤가 있는 곳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난다. 속죄 위에서 만난다. 그리고 한 군데가 만난다는 대목이 있는데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번제단이요, 소를 갖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각을 떠서 거기서 피를 흘리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 내가 너를 만난다, 하나님께서 만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17장 1절부터 보면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나 이슬이 없다. 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없다. 이슬도 없다. 비고 3년 6개월 동안 이슬이 없다. 왜냐? 당신 조상들이 우상을 쫓았고 당신은 바알을 쫓았음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이 엘리야를 딱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여러분, 비가 안 오는 것을 갖다가 나무 탓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세상 천지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엘리야에게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너와 너의 조상과 네가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아까 말씀으로 감동이 오면 그게 하나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네 종류요. 수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억 중에도 네 종류요. 돌짝 같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는데, 땅이 사람이 받고 댕겨서 씨가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었는데 그 새는 마태복음 13장에 마귀니라 그런 거예요. 귀신이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설교 말씀을 딱딱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싹도 안 나고 그걸로 끝인 것이요. 둘째는 돌짝 같은 마음이라. 뭐냐? 우개는 흙인 줄 알았더니 흙 밑에 바로 밑에 뿌리가 내리려고 하면 돌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가 햇빛이 나오니까 말라져 죽어버려.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문 열고 나가서 딱 물건 사면서 이거 얼마요? 그러고 쌈질을 한번 해보면 그걸로 끝나버려. 그걸로 끝나버려. 셋째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 나는 하고 싶지. 그런데 가시가 찌르는 거야.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어떤 세상의 환경이 나를 그냥 찔러대는 거예요. 왜? 씨를 자라지 못하도록. 넷째는 좋은 마음이었다. 좋은 마음은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가 흙 속에 들어가므로 씨가 싹을 맺고 열매를 맺어 창고 곳간에 들어가서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온 땅에 온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에 다 듣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이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듯이 내려. 그런데 똑같은 비도 좋은 밭에 떨어지면 가뭄을 만난 땅에 단비르가 같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지만은 가시밭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돌짝밭에 자란 가시가 축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축복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에 갈멜산에서 흉년이 심한 이유, 가슴에 기쁨이 없는 이유, 말씀에 흉년이 든 이유, 비가 왜 이렇게 오지 않느냐 하면서 엘리야가 거기에 있는 그 우상 바알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니네가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니네 신을 불러라. 그러면 니네 신이 비를 내리면 니 신이 진짜 신이다. 예. 그리고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을 불러서 비가 오면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야들이 오정이 지날 때까지 뛰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칼로 막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막 뛰어도 비가 안 오는 거야. 엘리야가 조롱하여 묻기를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주무신지 모르잖아. 그리고 또 예출 갈 수도 있잖아. 예출 바깥에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크게 불러, 죽기 살기로 불러, 목 터지게 불러. 그러니까 저들이 자질하듯이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 비가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소재 드릴 즈음에, 그래서 소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11시에 드린 것을 번제라고 그래. 상징적으로 말을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죽을 일이 아니거든. 오후 예배까지 들어야 오후 예배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후 예배 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예배 드릴 즈음에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뭇 하느냐? 일이 딱 와, 일이 와서 일이 모여 하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데 야곱의 자녀의 아들의 수를 따라서 돌을 12개를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단이라는 말은 에베단자예요. 에베단자, 흑토단자라고 그래요. 흑토 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고 내 가슴에 무너진 단을 쌓고 가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라. 혹시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물을 갖다가 12번을 갖다가 묻고 제물을 놓고 본문의 말씀 응답하소서 하는 엘리야의 소리입니다. 저녁 소재에 들을 때 이르러 38절이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드디어 41절입니다. 41절 시작. 어디를 봐도 땡볕이 쬐게 되는데 영적인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소리를 듣습니다. 앞으로 있을 비가 올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비가 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앞으로 비가 올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가 올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속에 생명이 있다, 잘 된다, 행복하다,
우리 자녀들은 어디를 봐도 잘 된다. 우리 수레는 무겁게 실었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의 자녀들이 번성해진다 하는 이 비의 소리를 기도하는 사람만 듣게 되고 신에 감동한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했습니다. 아합에게 일어나되 근심하지 마시고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이제 더 고생할 필요 없어. 이제 배부르게 먹어도 괜찮아요. 배부르게 먹어도 괜찮아요. 근심 그만해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하라. 무슨 말이냐? 기도로 구름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네. 지금은 비가 안 왔다니까요. 그런데 기도 소리가, 비의 소리가 있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 기도로 비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42절 엘리야 기도가 어떻게 하는가 좀 봐보실래요? 엘리야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볼래요? 42절 아합이 먹으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제 기도를 할 때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 얼굴을 어디다가 넣었다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넣어보시고 안 들어간 사람은 이 무릎 사이로 안 들어간 사람은 나는 오늘 저녁부터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왜? 배가 남산만 해갖고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겠어? 꿇어지지도 않는데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배가 산대기만 해가지고 이 무릎이 어떻게 무릎 사이로 들어가냐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릎 사이에 넣었대잖아. 지금 저기 보니까 해보기나 했어? 성경이 그래줬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참 멋있는 데도 있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넣어봐야지. 무릎 사이에 넣어봐야지. 집에 가셔서 무릎 사이에 넣어봐야지. 여러분, 미안함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이랬습니다. 혹시 선생님 산다고 하면 인분을 서말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게 생긴 사람이 죽으면 급한 모양이지. 목사님 서말이 뭡니까? 더 묵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분이 더러운 거인데 그 시골에 가면 저 푸세식이 푸세식인가 여름이 되면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름이 되면 그 가스가 자꾸 눈이 시리시리 눈이 안 떠집니다.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 성가십니다. 그 대목이. 그런데 그 인분을 서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서말이 뭡니까? 나 죽을 병 낫는다면 서말도 더 먹습니다. 목사님이 그럴 각오면 됐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인분을 서말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엇을 이러라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문이 열리면 아까 친구가 대통령이 있는데 만나자마자 뭐가 소원이냐? 순경이요. 그러면 오늘부터 너는 순경. 그날로 순경이 되는 거예요. 그날로 순경.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구름을 가져와. 그렇게 써놓아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성경에는 내가 그렇게 썼습니다. 기도로 구름을 가져와. 기도로 구름을 가져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어저께 전화해서 교회 내일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바빠서 그래서 바쁘다고 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하늘문이 열려야 비가 오는 것이지 바쁘다고 돈 되는 건 아닙니다. 괜히 골병만 남습니다. 내가 어제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바쁘다고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다고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딱 질서가 서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벽을 더듬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공허하고 흑암이 공허함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에 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써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질서가 생기라 그 말이요. 가슴에 소원이 생기라, 가슴에 꿈이 생기라 그 말이요. 그리고 43절에 뭐냐,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말은 희망을 가져라 그 말이요. 계속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바라보라 그 말이요. 앞쪽을 바라보라 그 말이요.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조금 후에, 그 다음이 이제 조금 후에 45절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 큰 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냐? 1. 먼지가 가라앉습니다. 땅이 그 빗물을 받아들이고 풀이 자라기를 시작하고 갈멜산, 기르앗산에 누운 무리 염소떼가 이제 있게 되고, 비가 오게 되면 풍성한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코미디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코미디합니다. 지금부터 코미디합니다. 44절 끝반절입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져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제 46절입니다. 지금 46절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어째서 예. 자,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는데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말보다 앞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임하면 비가 오게 하는 능력만 있는 줄 알았어. 여러분 건강히 저 계단도 그냥 죽기 살기로 어렵게 올라오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말보다도 더 잘 달려버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 아니, 성경에 그러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목사님이 조금 부황 없는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말라니까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엘리야에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뛰어버렸어. 아합은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아합은 왕이니까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말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새 같으면 마라톤 선수 1등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건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예, 다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은 돈 주고 못 삽니다. 예, 건강은 돈 주고 못 삽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예? 성경을 진리라고 그런 거예요.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는 나라는 민족 위에 뛰어난다는 것과 같이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잘 삽니다. 여러분, 요새는 딸들이 돈 대줘서 여행도 댕기잖아. 동남아 돌아댕겨 보세요. 간 데마다 우상을 섬긴 데는 낙후된 나라예요. 낙후된 나라, 전부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어디를 가도 길거리가 깨끗하고 그 나라가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 살아계신 자연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만물에 보여 네가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는 성경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실 입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게노스, 다양성,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제단을 수축하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제단, 불이 내리는 가슴, 비가 오는 가슴, 기도로 구름을 가져오는 믿음, 신앙의 모습, 축복의 신앙,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내리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